6월 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느냐?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신약 성경은 대부분 바울의 편지가
앞에서 줄을 이루어갑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이 복음서 그리고 바울의 편지들이 줄을 이루어가며 신약 성경을 이끌어가는데, 바울의 편지 이후에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편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편지는 받는 대상이 제목입니다. 빌립보에 사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빌립보서,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에베소서, 이렇게 받는 사람들과 그 받는 지역이 이 제목이 되는데, 오늘 베드로전서는 특별한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로 제목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베드로가 쓴 편지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받는 대상을 우리가 특별히 읽진 않았지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 거류민들과 나그네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억압받고 도망다니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던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와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았기에 그들이 받는 박해와 고난을 격려하고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잡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아 오늘 베드로전서라는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이 죽음 이후에, 지금이 아닌 죽음 이후에 가지게 될 영광, 영원한 영광과 복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베드로전서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사도 베드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들은 흩어진 나그네,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믿음으로 인해 핍박을 받고 정처 없이 떠도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결코 본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그네처럼 이곳저곳 살고 기회가 닿는 곳에 살면서 그냥 지내는 삶이 본래 우리의 삶, 흩어진 나그네임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인해 핍박받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냄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줍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며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편지를 받았던 이 사람들만 나그네일까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또한 나그네이며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곳에 정착한 주민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나그네라고 한다면 오고 가는 길에 신경 쓰지 않고 주어진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흘려버릴 수 있지만 우리는 오고 가는 것, 주어지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쓰며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고 이 땅이 아니면 우리가 갈 곳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늘에 있는 이야기, 하늘에서 일어날 이야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지금 이 땅에 흘러나오는 각종 소리들과 불빛에만 집중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그네 된 그들에게, 오늘 편지를 받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산 소망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거류민이고 나그네이며 가진 것도 없고 다 흘려보내야 하는 삶이지만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산 소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소망도 아니고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어날 산 소망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정처 없는 삶, 가진 것이 없고 흘려보내고 핍박받고 억압받는 삶도 이 산 소망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루어지면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소망이라 불리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입니다. 돈. 결국에 없어지게 되고 소망으로 돈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러워질 뿐입니다. 건강의 끝은 무엇입니까? 결국에 죽음이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 썩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이 아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1년, 2년 더 잘 살 뿐, 좀 더 오래 살 뿐이지 결국에 죽고 썩어져야 하는 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오늘 4절에서 나온 말씀과 반대되는 썩고 더럽고 쇠하는 유업일 뿐입니다. 하지만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하며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창조부터 준비된 그 소망은 2000년 전에도 살아있었고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는 소망이며 우리 다음 세대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으로 함께할 산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겪는 시험 앞에서 장사는 없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흘려보내는 나그네의 삶을 살더라도 산 소망을 지지하며 산 소망을 믿고 사는 삶이더라도 잠깐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다만 베드로는 이 시험, 인생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시험을 오랜 기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잠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시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삶을 살아오는데 즐거운 시간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고된 시간이 더 많으셨습니까? 인생의 시간에는 80%가 힘듦의 연속이고 약 20%도 안 되는 시간이 즐거움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다 겪은 후 뒤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고된 시간도 우리에게 추억이 되고 아주 잠깐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 힘듦을, 그 고됨을, 그 어려움을 잠깐이라고 볼 수 있는 은혜를, 잠깐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산소망입니다. 산소망이 함께해야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고 그 시간을 견뎌내므로 그것들을 잠깐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산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과 힘듦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산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것이 결국 잠깐 지나가야 되는 것들이구나. 내가 산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며 나의 시간에 흘러가는 것들이구나라는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베드로는 크게 기뻐할 수 있다.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들은 산 소망으로 인해 결국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고 곧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시간이라고 오늘 편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도 나그네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를 산 소망에 멀리하게 하고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욕심이 산 소망보다는 눈앞에 있는 것들을 찾게 하는 모습도 우리는 발견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우리를 잠깐 근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잠깐 이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잠깐 근심하게 하는 것일 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 소망을 가로챌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났을 나그네임을 다시 고백하고 산 소망을 가리는 것들을 치움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됨, 하늘의 소망 둔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통해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나그네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나그네라고 하기엔 원하는 것도 많고 가지는 것도 많고 채우고 싶은 것도 많지만 무언가를 버리면서 나그네 되는 어려움보다 예수님을 체험으로 다른 것들이 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쉼을 통해 산 소망에 대해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그네였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보다 풍성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휴일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